확신하기만 하면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고 구원 말씀하셨느니라. 우리가 죄 됐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을 여러분 다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스바냐 3장 14절로 20절의 말씀을 통하여 떠납시다. 위기와 절망이 찾아왔을 때,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입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죄와 절망 가운데 처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위대한 치료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요, 꿈의 희망찬 말씀이 선포된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로 말미암아서 죄짓고 불의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주위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침략을 받습니다. 결국 유다 나라가 망합니다. 왜? 죄와 우상과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유다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국가에 큰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절망이 다가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장차 너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고 놀라운 축복을 줄 것이니 너희는 내게 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위기를 극복해주고 절망을 소망의 나라로 바꿔줄 것이다 하는 말씀이 오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첫째로 여러분, 찬양과 감사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 보니까 시온의 딸들아 노래하라, 이스라엘아 기쁘게 주님을 불러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전심으로 기뻐하며 그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를 올려라. 여기에 시온의 딸이나 예루살렘의 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아, 이스라엘 집아, 아론의 집아, 무론대사하고 주의 종의 집도 평신도의 집도 너희는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여 회개하고 감사 찬송을 올리게 되면 위기를 내가 극복하게 해주마, 절망을 내가 극복하게 해주마. 할렐루야.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택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은혜와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시편 30편 5절 보니까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오리로다. 환난은 축복의 도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밤이 깊고 어두울수록 하늘의 별이 더 초롱초롱하게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환난의 밤이 깊어갈수록 하나님의 빛이 광명천지의 밝은 신앙의 빛도 축복의 빛도 선명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중에도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은 지혜가 아주 많고 모든 면에 뛰어났기 때문에 총리의 자리까지 서슴지 않고 올라갑니다. 메대나라 다리오 왕이 전국을 셋으로 3등분을 해서 총리를 하나씩 맡겼는데 그 중에 이 다니엘이 수석 총리가 되었습니다. 포로가 총리를 하고 있으니까 타민족의 사람이니까 본토백이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중상모략하여 잡습니다. 아무리 봐도 흠잡을 데가 없는 다니엘이었는데 딱 하나 하루에 열린 창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아침에 1시간, 점심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를 합니다. 왕에게 가서 왕이여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걸로 결정 좀 해주십시오. 왕의 권위를 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은 그것이 자기가 사랑하는 총리 다니엘을 잡기 위한 계략임을 모르고 그냥 사인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왕의 명령 어인장을 지킨 것을 알고 전달받고도 역시 하나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와 감사와 찬송을 하는 장면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나타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그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더라. 죽음을 각오하고 감사 기도를 드리니까 여러분,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지만 사자들이 순한 양처럼 입을 열고 오히려 물지를 않고 찬양을 같이 하고, 여러분, 사자가 오히려 와서 쓰다듬어 주고 편안하게 만들어서 그곳에서 잠을 잤어요. 벨기에 화가 루벤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내용을 가지고 사자굴의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는데, 사자들이 순한 양처럼 다니엘 옆에 있고 다니엘은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다니엘은 너무 편해가지고요, 가죽 카페트에서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기적과 은혜는 역사로 다가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더 높이십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을 보니까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에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임금이 바뀌어도 계속 형통하게 만드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절망이 다가왔을 때, 위기가 다가왔을 때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찬양하고 계속해서 감사하니까 그런 역사가 다가왔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대풍랑을 만납니다. 바다에 던짐을 받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할 마음을 탁 먹었습니다. 요나서 2장 9절로 10절을 볼 것 같으면, 나는 이제부터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최선을 드리겠나이다.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야훼 하나님께 속하였나이다. 야훼께서 물고기에서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탁 토해냈다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문제가 다가와도, 어려움이 다가와도, 슬픈 일이 다가와도 기뻐하시고 감사 찬송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참으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의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에 옥바깥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라고 합니다. 반대예요. 옥바깥에 있는 사람이 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 힘내라, 찬양해라, 기도해라, 감사 찬양하라 할 텐데, 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옥바깥에 있는 빌립보 자기 교인들에게 감사하세요, 찬양하세요, 울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유명한 화가 밀레가 그린 만종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이 있잖아요. 해지는 들녘 부부가 마주 앉아서 바구니를 놓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달리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그 그림의 비밀을 밝혀냅니다. 1963년도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림을 엑스레이로 탁 찍었더니 글쎄, 원래 그 아기가 죽어서 아기 관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다가 다시 덧칠을 해가지고 바구니로 만들어서 기도, 감사 기도하는 모습으로 바꿔놨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밀레는 불쌍하게 죽은 아이를 생각하면서 슬픔의 자리를 이렇게 영광의 자리로, 기쁨의 자리로 모습을 바꾸어서 그린 것이 밀레의 만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부활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죽음의 자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와도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찬양과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위기와 절망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5절과 16절에 보니까 야훼 하나님이 네 형벌을 다 취하였느니라, 네 원수를 다 쫓아냈느니라. 이스라엘 왕 야훼 네 하나님께서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너희 손을 잡고 있는데 왜 늘어뜨리냐? 내가 너와 함께하여 주리라. 그들이 고난받은 것은 그들이 죄 때문이었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죄 용서도 해주시고 형벌도 죄해 주시고 사탄 마귀를 다 띄어버려 주신다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버림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저주와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토록 십자가에 달려 여러분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과 저주와 가난과 질병의 그 형벌을 몽땅 제거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만 하면, 찬양만 하면, 감사하기 시작하면 모든 억만 죄악을, 과거의 죄로부터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나의 죄, 너의 죄, 조상 대대로 섬겨왔던 엄청난 죄악까지도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이요. 성경 말합니다. 스바랴 3장 15절 야훼 하나님께서 네 형벌을 다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다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야훼 하나님이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하지 아니할지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원수를 주님은 다 쫓아내 주셨습니다. 원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괴롭혔던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괴롭히는 많은 대적들이 있지만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는 그러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들이 흔적도 없이 사탄 마귀 흑암의 권세를 다 멸해 주시고 쫓아 승리케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지만 회개하면 모든 대적을 완전히 쫓아내 주시는 전능자 하나님이 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고 보혈의 공로로 그 놀라운 은혜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결과 성령 충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병 고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축복과 형통의 은혜, 천국과 영생과 주의 재림의 은혜를 주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귀가 항상 우리를 공격합니다. 제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우리에게 생각 속에 삐집고 들어옵니다. 생활 속에 삐집고 들어옵니다. 원망하게 만듭니다. 불평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죄종과 성도들과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원망 불평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남을 미워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그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마귀를 추방하시는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셔서 주님 안에서 이기고 벗어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귀가 떠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하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1편 9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야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내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네 장막에 미치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천국을 지키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1871년도 시카고가 대화재가 났을 때 완전히 시가지가 불바다가 됐어요. 300여 명이 화재로 인해서 죽고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집을 잃어버리고 거리로 다 내앉게 되었습니다. 이때 지역의 변호사로 아주 덕망이 높았던 스패포드라고 하는 그러한 훌륭한 신앙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자기의 별장이랑 모든 재산을 다 깡그리 그 화재 속에서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 사업가였습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의 본업이었습니다. 교수는 부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남 4년을 두었는데 큰아들이 폐렴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립니다. 큰아들이 죽자마자 자기의 재산이 다 불태워 사라지고, 그럼에도 그는 주님 앞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2년이 지나가고 난 다음 영국에서 무디 목사님의 부흥 집회가 열려서 온 가족과 함께 영국에 가서 은혜 받겠다고 해서 프랑스 여객선에 같이 5가족들이 4딸들과 함께 6가족이 여객선에 같이 출발하기로 예약되었었는데 남편이 그만 급히 사업상으로 일이 생겨가지고 못 가고 부인과 4딸 5만 태워서 보내고 본인은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873년도 11월 21일 새벽 2시에 태서양 한복판에서 영국 선적 로키함과 여러분 충돌해가지고 순식간에 배가 가라앉게 되었어요. 220명이 타고 있었는데 47명만 구조되었습니다. 이 스패포드라고 하는 그 부인이 기절해가지고 있다가 구명정에 겨우 구출받았습니다. 4딸 매기와 테레타와 애니와 베시라고 하는 4딸이 여러분 상어밥이 되어서 딸 시체도 찾질 못했습니다. 스패포드 씨 부인이 영국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에게 전보를 띄웠습니다. Saved alone. 나 혼자만 구출받았어. 아빠 어떻게 하면 좋아? 나만 살았어. 깜짝 전보를 받고 스패포드 씨가 놀래서 쓰러질 지경입니다. 그런 다시 영국으로 가는 배를 타고 대서양 한복판에 도착했을 때 선장이 나와서 말합니다. 스패포드 씨, 이곳이 배가 충돌해서 침몰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소에서 당신의 4딸을 잃은 장소입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워가지고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선실로 들어가서 엎드려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내 아들이 폐렴으로 죽고 4딸들이 이 장소에서 죽다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까? 한참 울며 눈물 콧물 쏟으면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환상으로 나타나십니다. 놀라운 평화를 갖다 주십니다. 그 마음에 심장에서부터 끓어오는 그 성령님의 강력한 위로 속에 마음을 다잡을 수가 있어요. 마음이 평안의 마음이 쫙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들도 잃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4딸을 잃었는데 딸 4을 잃은 그 장소에서 주님의 평안함이 다가왔어요. 그 평안함, 그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찬송가 열심히 부르던 찬송가 470장입니다. 그는 출렁거리는 바다를 보면서 1절을 짓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수울 탔나요. 늘 잔잔한 강 같든지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큰 풍파 무섭고 어렵든지 무섭고 어렵던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바다를 바라보니까 파도가 막 출렁거리면서 삼킬 듯이 파도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2절을 짓습니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너무나 부끄럽고 주님 앞에 잘못한 것이 많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3절을 이와 같이 짓습니다.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서 다 씻으사 신눈보다 청하게 하겠네. 마지막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뭉게구름이 막 피어오르는데 거기서 내 딸이 아빠 우리 천국에 있어요 손짓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4절 짓습니다. 한번 불러봅니다. 저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 큰 나팔이 울려 불 때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주 세상을 심판해도 세상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나의 영혼을 겁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내 딸을 잃어서 그 슬픔이 말할 수 없지만은 그 딸이 이미 천국에 가서 주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니 자기의 영혼이 평안해. 그래서 찬송가 470장을 짓게 됐다고 하는 작사 작곡가입니다. 이와 같은 위대한 믿음으로 어떤 환난과 문제와 어려움과 죽음과 절망이 다가와도 내 영혼은 평안해. 내 영혼은 평안해.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위기와 절망이 다가왔을 때 구원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너무너무 기쁘셔서 잠잠히 우리를 계속적으로 천국 갈 때까지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계시니 그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요? 우리 가운데 계셔서 구원을 베푸시고 전능자가 되셔서 영원토록 죄악과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마귀와 천재지변과 재앙과 어림이 다가와도 여전히 사랑하셔서 오른손 잡아주시고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독생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의 값을 사주시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표현 잊지 마세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부끄럽고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주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살아가신다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와 같이 놀라운 표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잠잠히 사랑하시도다.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도다. 이것은 무슨 표현이냐면요, 깊은 바다, 아주 깊은 그 바다에 가보면 조용합니다. 무게가 있습니다. 깊은 바다는 동요함이 없습니다. 언제나 고요함과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닷가에 파도치는 물결 같은 찰싹거리는 그 사랑만 해요. 좋으면 헤헤헤헤 하다가 싫으면 일그러진다고요. 찰싹거리는 사랑만 하는 거예요. 밤낮 좋아했다가 금방 미워하고 있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원숙한 사랑합시다.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들을 사랑하십시다. 변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변치 않으신데 변치 않는 주님 십자가 지시고 우리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셔서 영원 무궁토록 구속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깊은 바다같이 통이 없이 엄이 없이 아주 잠잠히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철싹거리지 말고 들쑥날쑥하지 말고 정말 무게 잡고 중함을 갖고 성숙한 용서와 사랑을 갖고 기쁘게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포용하고 덕을 끼치고 축복하고 은혜 베푸는 이러한 좋은 신앙이 필요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아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변함이 없습니다. 끝까지 가시면류관 쓰시고 끝까지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으시고 끝까지 창과 여러분이요 정말 그 칼에 허리를 찔려 물가피를 쏟으면서도 다 이뤘다 하시면서도 저들이 알지 못하여 초라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왔습니다.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무척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돌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무척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나 또한 하나님을 영원히 무척 사랑할 겁니다. 할렐루야. 나처럼 사랑받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의 피값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주님이 지금도 잠잠히 사랑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 그래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믿음을 갖고 앞으로 전진하는 이 믿음을 갖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을 받고 이 사랑을 만천하에 전하면서 산다는 것,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스바냐 3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히게 하는 자를 다 벌하리라. 저는 자를 내가 다 구원하리라. 쫓겨난 자를 다 모으리라.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를 다 내가 칭찬하고 명성으로 바꿔 놓으리라. 고통받는 사람을, 절망의 사람을 희망의 사람으로 바꿔 놓으리라. 불행한 사람을 행복한 사람으로 바꿔 놓으리라. 넘어진 사람을 일어나게 하리라. 부정의 사람을 긍정의 사람으로 바꿔 놓으리라. 지옥 같은 삶을 천국 같은 사람으로 바꿔 놓으리라. 사랑하시기에 원수마귀 병마도 저주도 흑암도 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전능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서 지금도 잠잠히 영원히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억합시다. 절망이 다가왔을 때, 위기가 다가왔을 때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지르지 마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위기와 절망이 찾아왔을 때
세 가지 요소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믿음을 갖고 주만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히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